찬송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라. 내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어 다시 사셨네. 신초 나의 참된 손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던 사랑의 신초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사고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의 다 멀리 치고 주님의 다스리려 넘치네. 사랑의 신초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175장 부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도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도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리 돌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거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 멀어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거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 멀어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 멀어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간절한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 그 소중한 의지 메시지를 다 수용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사오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반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오니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힘을 명하여 유선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크게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얻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신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백성을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을 없는 보물이 거기에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것도 잠깐 사이에 부풀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부풀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풀기에서 본 성격을, 본 그 속성을 변화시켜 버리죠. 즉 죄가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고 성령의 권능을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불같은 열정을 품었다고 해서 안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슬진 자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8가지 화를 나열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너희가 한 사람의 배신자를 만나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탈무드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셨던 겁니다. 탈무드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훈을 외치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삶의 주권,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흥하고 망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22절 이하에서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지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세속의 쾌락을 누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백성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두는 것은 종과 동력이 없는 천국에 쌓아두는 것인데 모든 물질은 사람이 여러 개 넣어두죠.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천국 창고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보면 됩니다. 여행 가는데 많이 쓰면은 그 사람은 늘 여행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먹는데 생명 그런 사람이에요. 또 입는데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입고 신는데 옷 입는 사람은 신까지 관리하죠. 입고 신고 걸치는데 생명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많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의 주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경점은 로마식 경점인데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2경은 9시에서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고요. 그러므로 2경에 그랬으니까 이 한창 저녁이 진행되는 거죠.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네, 그러므로 2경이었는지 3경이었는지 이 밤 9시에서 아침 새벽 6시까지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입니다. 이런 밤 한밤중 일어나야 할 시간 정말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풀어져 있을 때요. 온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세속의 더러운 문화에 잠식당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며 살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3경, 2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 한 경점.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야 그게 깨어있게 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변호사 밑에 9체들이 남아가지고 그 귀신이 영업 다녀가지고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그 청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청년을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말입니다. 그를 이 악한 영들의 억압에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음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일단이 기적을 해가던 선지자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적을 행할 그때에도 지금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거죠. 아주 정말 교활합니다. 그리고 정말 끼어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받은 능력, 그 능력 때문에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나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요. 뭐 중이 그러면 저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럴 겁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주일 지키는 사람이요.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건 지원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원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것. 하나님 너 나와서 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해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질과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과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뭐 내 성향이나 내 재능과 내가 공부해온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뭐 이걸 하면은 스트레스가 적죠. 또 잘하는 걸 하니까 좀 대강대강 해도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일들이 맡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기후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봐야 돼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쯤 남았는지 우리 예측하듯이 한번 생활해야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편한 세상이 열리고 있죠. 지금 미국은요, 렌트카 회사에서 저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통해가지고 차를 빌리잖아요. 그 차가 집 앞에까지 배달됩니다. 배달되는데 차 지 혼자 와요. 이런 렌트카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냐? 그건 아닙니다. 이 똑바로 직진에서는 자율주행을 해요. 그러나 코너를 돌 때, 좁은 길을 갈 때, 그때는 위성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율운전과 그리고 대리운전을 통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차가 집 앞에까지 오죠. 그럼 차를 다 타고 집 앞에 와서 놔두면 와가지고 가져갑니다. 와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요. 회사에서. 자율주행과 대리운전을 통해서. 그럼 앞으로 대리운전도 없어지겠죠. 자율주행만 남게 되겠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이런 문명의 이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바뀌더라도요,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누리고 지옥 갈 것인지, 그런 걸 누리다가 천국 갈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 굳게 붙드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처럼 쓰임받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입술에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며 넘치도록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대의 편익과 이 시대의 좋은 것들, 문화의 타락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믿음의 성전의 도래를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얼마나 벌까, 얼마나 저축할까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영역의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맑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충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창대함을 주시고 핍절해서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